네,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네,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쪼개서 뽑아먹는 타입은 아닌데요. 특별히 와닿는,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른 발인데, 그냥 걷는 발이 아니라, 나그네 길 걷는 발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 발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다행히 증인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참 좋은데요. 저는 사역지나 선교지 얘기할 때 집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증인이어서요. 네, 아니면 내가 뻥쳐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있어서 너무 좋은 게요. 우리가 가서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거든요. 놀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사역하던 다곤바 부족의 그 원주민이죠. 우리 현지인들의 발바닥이 곰발바닥이에요. 진짜 곰발바닥이에요. 그 뭐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이 운동화나 구두의 수준은 도시에 나가서 은행 정도는 돼야 이제 구두, 은행원이나 뭐 이 정도는 돼야 구두를 신고요. 그 다음에는 대체로는 쓰레빠를 신어요. 우리가 말하는 쪼리. 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그 쪼리를 아마 시내를 다녀도 한 70% 정도 이상은 그 쪼리를 신어요. 근데 굉장히 싸구려죠. 그러니까 조금 신으면은 그 몸무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방 납작해지고, 금방 닳고, 금방 이 발바닥이 땅에 닿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차그닥차그닥 걷잖아요. 근데 차그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쪼리는 쪼리인데 한쪽 끈이 떨어진 쪼리를 발가락에 끼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만큼, 아무튼 네, 수명이 짧아요. 그렇게 짧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도 안 될 텐데 얼마나 될래나요? 한 500원? 한 몇백 원? 뭐 요 정도의 그거를 모양만 찍어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돌려서 파는데, 그렇지만은 이것도요, 저희 마을이 한 읍내 정도 되거든요. 읍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쓰레빠를 신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지만 거의 없고요. 쓰레빠에도 신고 그러는데, 이게 그 읍내에서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라도 이렇게 좀 들어가는 마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데 그 다니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그냥 뭐 포장도로는 전혀 없죠. 네, 전혀 없고 그냥 다 이렇게 흙길인데요. 그 흙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흙이면은 좋은데, 그라블이라고 해가지고요, 요만한 돌들로 이루어진 흙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처음 사고 났을 때에 멋모르고 비포장 도로를 경험도 없이 이제 픽업차가 생기고, 픽업차는 짐을 실을 때에 안정되도록 디자인이 된 차거든요. 그러니까 픽업차 빈 차로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픽업 그 짐칸에는 어느 정도 짐을 실었을 때 차가 딱 이렇게 도로를 달릴 때 안정감이 있는데, 짐도 안 실었지 전도 집회 가겠다고 시간은 급하지 그래가지고 그 텅 빈 픽업을 타고 한 90에서 100km 사이로 달리다가 이 웅덩이가 딱 나타났는데, 이것을 브레이크로 밟아 피해 요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딱 꺾었는데, 와 진짜 하늘나라에 유리바다가 있으면 이처럼 부드러울까? 정말 그냥 그 유리바닥에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쫙 오히려 그냥 이 달려오던 것보다 더 빠르게 쭉 가다 우욱 하고 이렇게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차가 쫙 미끄러나면서 그 앞바퀴가 그 웅덩이 속에 쾅 박히면서 이게 벌어지고, 그러면서 차가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네, 두 바퀴를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라, 뺑글뺑글 도는 거는 한 뭐 10바퀴 돌아도 이렇게 좀 재밌을 텐데, 이렇게 굴러버리니까는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안전벨트도 안 한 저희들 4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을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정이, 이게 픽업이 굴르니까는요, 양쪽, 이쪽 굴을 때 이쪽 들어오고 이쪽 굴을 때 이쪽 들어오고 그래가지고는 이 완전히 양쪽의 문짝반이 이렇게 완전히 접혀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옆 사람이 안 보일 만큼 가운데가 이 지붕이 치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 우리 이래께서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딱 그래가지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라고는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렇게 의자 목받침, 그 다음에 의자 뒷자리,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이 찌그러진 요 사이에 요 공간에 머리가 껴야 이렇게 딱 숨는 자리거든요. 근데 정말 구를 때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이제는 죽는구나 알고 하면서 막 일생일대가 쫙 지나가면서 와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러고 이제 죽었으면 끝인데 그러고는 이제 기절을 했죠. 눈 떠보니까 내가 숨어 있듯이 이렇게 딱 있는데 옆에 앉은 분은 또 그렇게 또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이건 뒤집어진다. 아니면 이 옆길로 이제 벗어난다. 저희 가나 북쪽에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불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이제 사하라 사막의 한 절반 걸쳐 있고요. 거기에서 불키나파소는 공식 언어가 불어예요.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는 대체로 영어권 아니면 불어권이에요. 그 나라는 저희 가나는 영어권이고 거기는 불어권이에요. 근데 대학생 때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선교단체, 이 불어권 선교단체에 그래서 프랑스 유학도 하고 아무튼 거의 그 불어권 선교단체 선교사들 치고는 거의 불어를 프렌치를 굉장히 아무튼 잘하는 탑 클래스 선교사가 드디어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불어권 선교회를 섬기다가 결국은 그 선교회에서의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에 본인들이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선교사로 와서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왜 불어권 선교,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에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없냐면은 우리는 불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어가 그래도 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영어권 선교사들이 있는데 불어권은 없거든요. 아니 그 말 잘하는 선교사님을 뭐 몇십 년 동안 20여 년 동안 진짜 훈련시키고 했다가 행정일 잘해, 뭐 언어 잘해, 선교사님들 섬겼기 때문에 발이 넓어, 막 완전한 것을 다 갖춘 진짜 막 그런 선교사님이 딱 왔는데 6개월 만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이제 그분도 한 6개월 안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막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선교에 헌신이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혹시 골프 치는 사람 있으세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네. 왜 손 안 드냐? 골프 하시는 분들이 골프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일단 골프의 맛을 들이면은요,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천장에 당구대가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뭐 이 성도들의 얼굴이 바둑알처럼 보인다고 하고 막 저분 절로 가면 딱 좋은데 뭐 아다리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한다는데 정말 늘 선교사님들 곁에서 선교사님만 돕다가 그리고 이 불어권 선교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행정일을 이렇게 보다가 드디어 본인이 선교사로 딱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분도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을 타가지고 지방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이분도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길이라고는 딱 요런 거 하나 차 한 대 지나가는 그런 흙길, 꽤 넓죠. 그래도 한 양쪽으로 지나갈 수는 있을 테니까 차선이고 뭐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제 막 사역을 했다고 현지인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생각지 않게 소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소떼가 지나가는데 이것도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지나간 거예요. 거의 다 지나갔는데 요 정도 지나가면은 내가 저 틈새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왜? 브레이크 밟기에는 늦었으니까. 그래서 그 뒤 소 꼬랑지를 타고 뒤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소가 뭐가 다가오니까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떡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차 엉치를 빡 쳤는데 이게 그 밑에는 이제 이 벼랑, 그 자연적 벼랑은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사하라 사막 밑쪽이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처럼 그 광야예요, 광야. 굉장히 평야지대란 말이죠. 근데 이 평야가 평야지대를 왜 우리가 이렇게 흙을 높이냐면은 비가 쏟아지잖아요. 비가 한번 쏟아지면은 끝이 안 보이게 물이 잠겨요. 그냥 건너편까지 물이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니까 끝이 안 보이게, 이 물이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게
물이 잠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이제 좀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흙으로 높게 해가지고 비가 와도 요 밑에만 있고 위로는 지나갈 수 있게 만든 길인데 그 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 엉덩이를 들이받고 이분이 굴러서 현지인하고 거기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그라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운전자들에게는 위기인데요. 그 그라블, 그 유리, 그 구슬 같아요. 이 보석 구슬, 그 진주 목걸이 그 구슬 같이 생겼는데 물론 작죠. 그러니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소프트한 뭐 이런 길이 아니라 그런 자갈길, 그런 돌멩이, 자갈길은 아예 크니까는 집 디디기라도 좋죠. 얘는 그냥 밟는 모든 게 다 그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어른들 그야말로 뭐 이렇게 빌리지에 들어가면은요 신발을 신는 사람을 뭐 거의 어른들 뭐 몇 분 말고는 거의 없죠. 그냥 다니니까 발바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곰발바닥이에요. 곰발바닥. 그냥 딱 짚으면 군화 밑창 만지는 것 같아요. 군화 밑창 만지는 것. 그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손을 잡으면 우리 용접할 때 왜 이런 큰 이 장갑 끼잖아요. 손 뜨겁지 말라고. 그냥 목장갑도 아니고 그런 장갑 낀 것 같은 손의 그 안에 그 느낌이 그렇단 말이죠. 그 맨손으로 다 일을 해야 되고 맨바닥으로 다 다녀야 되고 하니까는 그 발바닥이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 10분 동안은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런데 그 발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 뭐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마지막 코스에 우리 발을 씻겨주는 거 있잖아요.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저에게 이제 처음 성경 언어를 가르쳐 주던 형제들, 그 형제들하고 계속 이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해왔거든요. 제가 말하는 제자 훈련은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 코스가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로서 선교사가 죽어도 남아있을 현지인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키운다는 의미의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해요. 막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막 이런저런 하다가 마지막에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뭔가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뭘 하지? 그래가지고 그 땡볕에 나무 부러진 나무에 앉으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발을 씻어줬어요. 한번 딱 담그고 손 한번 지나가니까는 물은 이제 완전히 흙탕물이 쫙 됐죠. 이 친구들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왜 이러는 거지 목사님이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피하고요. 그걸 또 설명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와 물론 씻어주는 저도 감동이 되죠. 이런 발이. 그리고 저들도 이상하게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이런 감정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고상하게 생각하며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이 문장이 아름다운데 그들은 막 눈에 보여야 진실이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누는 데에 우리 뭐 그 친구들도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흐르는 우리는 자국이 아니라 거기는 좀 건조하고 그래가지고 눈물이 흐르면 금방 막 얼룩지거든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그 발을 씻어주면서 감동스러웠던. 그래서 제가 그때 아름다움에 대한 지금 아름다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에서 막 처발처발하면서 위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본래 얼굴이 뭔지도 모를 만큼 막 이렇게 한 그러한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의 순수함이 나타날 때에 그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발은 그런 발이어야 돼요. 네. 뭐 2주째 자랑하지만 집사람이 사준 삐깔나는 이 구두로 신은 제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발로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곤하고 지쳤는데 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복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부 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어떤 복일까요? 구원의 복. 그렇죠.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이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만 하면은 엄청나게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복은 내가 감당하고 가도 내 안에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복이야. 이것은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 터질지 몰라. 이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복이라는 구원의 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원에 이르는 복입니다. 성경이 이 구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이 복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가시적인 복을 많이 해요.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아들이 정말로 막 나와야 되고 줄줄이 돼야 되고 그 아들이 12아들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네가 거두리라 하면은 정말로 많은 풍성한 것들을 거두어서 나눠주는 그런 가시적인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은 아직 저희가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의 느낌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구약적이에요. 보여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막 이런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희는 무조건 예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무당도 못 고치는 병을 안고 기도하고 하죠. 그런데요, 정말로 그 병들이 나아요. 그것도 막 차츰차츰이 아니라 막 일주일 만에 낫고 2주일 만에 낫고 막 이래요. 몇 년 동안 막 7년 8년 동안 고생하던 그러한 병들이 정말 일주일 2주일 만에 깨끗해져요. 막 손금이 보여요. 손금이 보여. 이런 손금 가지고 그 전에는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여기에다가 하다못해 우리는 이 레인지가 없고 숯불이잖아요. 숯불.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다가 이 음식을 하고 숯불을 올려놓았대요. 손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손바닥을 보여주는데 완전 시꺼매요. 시꺼매. 몇 번을 올리고 몇 번을 긁고 몇 번을 팠는지 몰라요. 안 나요. 이게 7, 8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 막 정말 두툼해가지고 막 불려놓은 것처럼 그 우리 부엌장갑 후 하면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손은 막 물이 찼는지 어쨌는지 말랑말랑한데 손등은 이렇게 막 우리 그 샌드페이퍼 있잖아요. 빼빠. 그것처럼 막 이 샌드페이퍼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고 손이 거칠어지고, 그거를 누구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도 막대기로 이렇게 긁어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리 선교사들은 그런 쓰임이 있어요. 그 손을 덥석 잡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은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지만은 이 심령은 예수님 만나게 해서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손을 들고요, 2주 만에 나타났어요. 말짱하는데 손금이 보여요. 이게 살이 파지고 손금이 없어질 정도의 그거면은요, 이게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새살이 생기고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손금이 보여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내 능력이다 해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이러지 못하는 게, 간증도 별로 안 하거든요. 이런 간증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부족,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부분이에요. 아주 신라 같은 역사죠. 역사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죠. 그런 소문이 나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막 어떤 사람 막 배가 아파서 오고 막 기도해달라고, 무조건 기도하죠. 무조건 기도하죠. 아기 낳기 전에 기도하고, 아기 낳을 때 기도하고, 아기 낳아서 기도하고, 막 무조건 기도해줘요. 그런데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놀림당할 때도 있어요. 막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줘야죠. 어쨌든 이 순수한 구약적 신앙, 율법 아니면은 채찍이 아니면은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축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 구하는 복은,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건강이라든지 부요함이라든지 뭐 풍요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래요. 너희들은, 우리 성도들이, 너희들 예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구할 복은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령한 복. 그 복 중에서 추리고 다 추려봐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아니면 줄 수 없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 아니면 구할 때도 없고 찾을 때도 없고 얻을 때도 없는 것. 구원의 복.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은 우리의 열심으로 택도 없습니다. 구원의 복은 우리의 직분으로 말도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구원의 안식처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의 생명의 우물터가 될 수는 있지요. 그리고 교회에 일단 발 디뎌 놓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들이 있고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이 교회 안에는 있죠. 교회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요거는 밖에 나가서 말하면 안 돼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복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여줘야 돼. 나타나요. 오늘 딱 두 가지만 좀 나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은 그 구원의 복이라는 게 어떤 복입니까? 요거를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볼래요? 요한 1, 2, 3서 1장 찾으셨나요? 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잘됨과 범사가 잘됨은 분리될 필요가 없어요.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거죠. 형편과 상황과 시간과 이런 우리의 한계 속에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매사에 쉬지 아니하고 이런 연속성들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관계에서 나타난다.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은혜고 돈 버는 것이 감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되어져야 돼.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대체적으로는 범사에 잘 되고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질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노라. 동등한 은혜와 복이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말씀하세요. 뭐가 우선순위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서 성육신적 삶을 살게 하사 너희들을 구원한 것처럼 똑같이 이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내노라. 어떻게 보내요? 성육신적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구한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뭐 해라?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병 걸리지 말고 뭐 실패하지 말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서 잘 사는 내 제자들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디까지 보내요? 십자가까지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기도는 잘못됐죠. 많은 부분이 오해됐죠. 그러니까 뭔가 잘 풀리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아요. 잘 풀리면은 내가 충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잘 풀려보세요. 잘 풀린 것 쫓아가느라고 충성의 자리, 소명의 자리 잊어버리죠.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을 때린다고 해요. 잘못 가는 것을 잘못 간다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데 오늘 아까 우리 식사를 하면서 조금 그런 얘기 나눠서요. 요즘 애들은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말해서요,
네, 분명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죠. 이해를 시켜줘야죠. 그게 인격적인 것이 신앙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은 인격을 초월해요. 인격적으로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 인격적으로 때로는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격이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 완전체도 아니고 미완성의 아직도 혼란스러운 그런 청소년 아이들, 청소년도 안 되는 유아기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이 신앙을, 믿음을 인정시켜 주냐고요. 이해시키냐고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만드신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순종하며 갈 때에 잘 되는 거예요. 관계죠, 관계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요. 질병에 걸렸어도 이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인격의 수준, 우리 육체적인 그 인내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감사를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뭐 안정과 평안과 또 사랑과 회복과 성공과 또 대박과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라 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예를 들게요. 장로님이 뭔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의 사업 막 대박 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 은행권 막 뻥뻥 뚫리게 하시고 막 빠져나갈 이자 같은 거 안 물어도 되는 그러한 막 기가 막힌 아이템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할까요? 그건 차선이에요, 차선.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고 이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이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선순위예요. 우선 솔직한 마음이에요. 새벽 예배 때에 둘러있는 성도들 어떻게 다 그 사정을 알고 기도합니까? 우선 영혼이 잘 돼야 만사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은 첫째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뭐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자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단절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우리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데 우리는 죄예요. 그런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요. 그 초청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유혹에서 자유, 우리에게는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뭔가에 매여 있어야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셨다. 죽음에서의 자유는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최소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믿죠. 그런데 의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종교적 위로예요. 위로.
마치 이 산에 올라가다가 돌이 막 이렇게 해서 누군가 막 탈을 쌓아놨으면 나도 왠지 돌 하나 올려놓으면은 기분이 좀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예배, 그런 느낌의 신앙들이 없지 않다는,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3장 20절, 마태, 마가, 네, 여기에는 마가복음 13장 20절에는 우리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구원은 그러니까는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도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일부 예배도 나누고 요즘에 그 이단 사상도 많이 그런 사상이 있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는 선한데 이 지상 세계는 악하다. 그러므로 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은 지상에서 어차피 죄인의 몸이야. 이 우리 몸뚱아리는 다 버려진 거야. 다 썩어질 거야. 그러나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영육을 분리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도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부활체로 일어날 거잖아요. 그거보다 앞서서 일단 근본 뿌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몸뚱아리잖아요. 몸뚱아리는 맞굴리면서 영혼은 거룩할 수 있나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야 되냐면은 육체의 구원 때문에, 우리 육체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고깃덩어리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깼어? 우와, 대단하다. 오, 아무도 못 들었는데 이모가 듣네. 대단하다. 네. 월급 좀 줘. 얼마나 귀해 저 섬김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요거 1단계만 마지막에 어떤 구원의 복에 대해서 유다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 1, 2, 3서, 네,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3절. 1장 5절 말씀이에요.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어떤 삶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 내가 골목에서 노동을 했고요, 나는 산에서 노동을 했고요, 나는 왕궁에서 채찍을 맞았고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상황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 왔는데 몸뚱아리는 나왔는데 그들의 머리는 뭘 생각하죠? 애굽이 좋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애굽이 좋았는데, 이것이 뻥이든 추억이든 간에 상관없이 몸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백성인데 애굽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끌고 왔어? 완전히 뭐 하지 못했어요? 털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털어버리지 못. 구원은 조각 구원이 아니라 홀리스틱, 우리 모든 것,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예배당의 예배까지 모든 부분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뭘 시켜. 그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양반이 이러면서, 네. 그것도 지금 그러면은 모르는데 왕년까지 생각을 해요. 왕년에 내가
뭐 한가닥 하던 사람인데 내 도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 막 이런 분이 막 교회에서 집사님 요거 좀 날라줘요. 저거 좀 치워주시고 막 그러면은 짠하고 기분이 좀 찌익하고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여전히 뒤돌아보는 애굽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남아. 근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약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집사람 상처나니까 화가 나더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애굽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일부분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홀리스틱 전체적으로 구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부터 육체까지, 삶의 자리까지, 예배당의 자리까지 모든 부분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어떤 복을 받았다? 구원의 복을 받았다. 구원의 복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네. 아, 전도사님의 그 마음이 이런 거구나. 네.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양양의 소리. 양양인가요? 네, 양양의 소리. 네. 우리 집사님 지금 기적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현장인데 지금 또 이제 마침 또 가셔야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 김준동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성도 김준동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 기업이 정말 집사님 때문에 안정되고 집사님 때문에 일을 맡기고 싶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까 또 하는데 양양 요즘에 저는 왜 이렇게 형사 같은 눈이 막 그런가 몰라요. 양양이 그 파도 타는 애들 뭐라고 하죠? 서핑의 뭐래더라 표현이? 성지. 예. 서핑의 성지라고 막 엄청 뜬대요. 좋죠. 젊은이들이 막 가서 바닷가에 탁 뛰어들고 바람 봐도 이겨내면서 서핑을 타서 쫙 하고 좋은데 여러분 서핑의 실력이 향상돼서 못하던 사람이 서핑을 하게 되고 젊음이 막 꿈이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반문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양양이에요. 네.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정신없죠. 다 부모 떠났잖아요. 부모 다 떠났죠. 하고 싶은 거 막 하죠. 막 게다가 막 쫙 널려 있는 거는 카페 아니면 술집이죠. 젊은이들 다 훌렁훌렁 다 벗고 다니죠. 막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핑이라고 하는 거룩은까지는 아닌데도 이 좋은 스포츠를 파트로 하고 나머지는 뜨거운 밤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엄청 좀 그렇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서핑 축제에 양양 다녀온 사람은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 이거 설교 때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가서 변화를 시켜주면 좋은데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린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준동 집사님을 거기다가 보내셨는지 몰라요. 네. 그 깜깜한 곳에 빛처럼 쓰임 받으라고. 빛처럼. 네. 빛처럼 쓰임 받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조각조각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구원받고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은 이러한 부활의 몸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됐잖아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좋아요. 지금도 한 30%는 믿는데 한 70% 정도는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좋아요.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방법까지만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 좀 확신이 생기겠죠? 네, 그 방법 3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고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네, 9절, 10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가식이 아니라요,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주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입으로 뭐 하라고요? 시인하라는. 시인하라. 이거 쉬운 단어인데 시인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시인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라든지 우리가 특별한 만남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우리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누구로 그 자리에 가야 합니까? 내가 장사꾼입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얻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는 따로 있죠. 내 생각은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좀 자기 자랑 같은데요. 정말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가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찬송하는 거는 쉽습니까? 노래 부르도 타면 됩니까? 이 찬송이, 노래는 될정정 찬송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고요.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굳어졌네요. 이게 겉먹으라는 것이 아닌데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시인, 입술로 고백,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난다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나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시고 좀 시인하시고 고백하세요. 이게 전도지. 이게 전도지, 막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불러다가 간증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전도 집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간증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다리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해야 될 증인을 기다리신다고요. 그 증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의 증언을 기다리신다고요. 증언을. 그러므로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입으로 뭐해요? 시인하라. 두 번째는 예수는 주님이시라 마음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믿는 것은 믿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동일하게 다 말씀하시죠. 특별히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쁜 그림이 저 뒤에 있네요. 잘 잤어? 아이고, 우리 100번째 성도. 네. 우리의 마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영혼의 좌소라고. 영혼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생각에서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배하는 이 말씀은 머리에 있는 것이 가장 얄팍한 지식이고요.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값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왜 마음이 영혼의 좌소라고 하냐면은, 다른 것은 막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가 막 이 차를 타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린다? 위기입니다. 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한다? 위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벽의 말씀이라든지, 내게 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거든. 날마다의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어쨌든 말씀을 봐야,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어쨌든 말씀을 접해야 하나님과의 교감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어져요. 우리 마음의 방향이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에 딱 오시면 가장 먼저 쓰여진 이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의 길, 그 다음에
가만,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안 계시나? 네.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네. 그리고 딱 들어오시면은 이 아침 이슬이라고 해서 아침 이슬이라는 작은 타이틀이 있는데, 저는 그 아침 이슬이라는 그 작은 타이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왜 새벽 이슬 새벽 이슬이라고 하잖아요. 새벽 이슬이 왜 소중하냐면은 한번 설명했죠, 최근에. 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아무튼 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땅에서 피어오르는 이슬만으로도 생명을 얻고 과실을 맺었던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질서가 깨지고 죄 때문에 막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갈라져서 물이 솟구쳐서 질서가 다 엉망이 됐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막 혼내고 싶으면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아침에 피어오르는 이슬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새벽 예배 올라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는 뭐도 아니고 막 성도 믿음의 어떤 분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에 충분한 새벽 이슬 같은 이분들. 그리고 나서 딱 적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의 길. 두 번째 줄은 기도의 힘.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할까요?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주시는 길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삽시다 하는 말씀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기에 우리가 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요? 안 된다고. 우리 못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 한 가지만 차도요, 이것이 확실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귀하지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 자신의 이 성적표.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1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것은 어떤 이념적인 말이 아니고요, 어떤 고상한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실제적으로 저는 이 실제적 적용을 하기가 참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기에 나는 좀 빠져나가려고 좀 의도적으로 많이 시도를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네. 물론 이런 것들로 우리 신앙이 평가돼서는 안 되죠.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내게 목청을 주시고 혀를 주셨고 입술을 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에 함구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입 꼭 닫고 살지 말고, 말씀드렸죠. 주님 때문에 산다고, 주님이 힘이라고,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잘 불러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게 하셨네요. 왜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기도할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 관점의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 관점의 삶이 되도록 막 굉장히 굉장히 압력을 줍니다.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네가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는 부를수록 도움이 되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복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복들의 차원을 넘어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깊은 그 자리,
가장 사랑스러운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깜빡이는 그러한 순결하고 순수한 눈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세상에 많은 복이 있어 구하는 것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회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